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7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너희에게 명령을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공격하되 성읍에서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되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나와서 우리를 대표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함께 봅시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자, 요즘 EPL에서 가장 핫한 팀. 좀 눌러주세요. 예, 맨체스터 시티. 지금 오늘 경기를 이겼으니까 17승 1무가 되죠. 네, 무려 16연승 중이에요. 16연승 축구. 엄청난 팀이죠. 이 03-04 시즌에 이번 축구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좀 할게요. 이 아스날이 26승 12무로 무패 우승을 한 경험도 있어요. 어떤 스포츠든지 한 번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메이저리그는 162경기를 치르는데 역사상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팀은 2001년 시애틀 메리너스가 기록한 116승 46패예요. 자, 우리 지난 시즌에 LA 다저스가 104승 58패로 메이저리그 최고 승률을 기록했는데 메리너스는 7할 1푼 6리의 승률. 다저스가 6할 4푼 1이었거든요. 7할 1푼 6리. 10번 경기를 하면 7번을 이겼어요. 모든 어떤 스포츠보다 야구가 승률을 올리기 제일 어렵거든요. 야, 대단하죠? NBA에서는 한 시즌에 82경기가 치러지는데, 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15-16 시즌에 마이클 조던이 시카고불스가 가지고 있던 72승 10패를 넘어서서 73승 9패로 승률 9할 1리. 그러니까 10번을 경기를 하면 9번을 이겼어요. 9번을. 정말 엄청난 기록을 이 커리어와 그 사람들이 이뤄냈어요. 말 그대로 정말 압도적인 승률이에요. 압도적인 승률. 보통 10번 싸워서 한 반타작만 잘하는 거고 6번만 이겨도 잘하는 건데 7번, 9번을 이기는 팀들.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10번 중 7번이나 이겼지만 그래도 3번은 졌죠. 또 10번 중 9번을 이겼어도 그래도 1번은 졌어요.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팀들도 어쨌거나 패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마무시한 팀들이 최고의 승리를 거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 번은 지더라도 2-3번 연속해서 지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연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승률을 기록했던 겁니다. 한 번의 패배로 우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패배를 거울로 삼아서 부족한 부분을 분석하고 보완한 후에 다음 경기에서 다시 승리를 거두게 하는 것이 강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실패하지 않는 것,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해요. 패배가 곧 실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에요. 한 번의 패배를 용납하지 않아요. 자, 그러나 정말 위대한 사람은 단 한 번도 실패하거나 패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참담하고 쓰디쓴 이 패배의 맛을 받더라도 그 시련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 승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는 사람. 또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좌절과 절망의 늪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욱더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또 결국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참된 만족을 누리고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었죠. 요단강을 건넜고 무사히 할례도 마쳤고 또 여리고를 정복하게 됐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서 벌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패를 모르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담한 패배를 경험했고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다시 벌어진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고 한 번은 패배하고 넘어졌지만 연패를 당하지 않으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죠. 7장에서는 1절부터 이 아간의 범죄 사실을 밝히면서 이스라엘의 패배를 기정사실화 했어요. 그 1장부터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말하고 그 이후에 패배한 자세한 이야기를 전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떻게 전투를 치러야 하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하나님도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나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기록한 8장 1절. 자, 7장 1절은 아간의 범죄를 시작해서 이미 진 것이라고 말했는데 8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자, 여호수아는 악을 골짜기에서 아간을 처형했잖아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당히 심란했을 거예요. 근데 8장 1절에서는 자,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또 권면을 하시면서 주신 그 말씀이에요. 1장에서 했던 말씀을 지금 다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넘쳐 흐르는 요단강 앞에 두고 고민에 빠져있던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그렇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모습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때와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여리고를 정복했다는 어떤 승리감에 도취가 되어 있고 또 교만함에 빠져서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지 않았던 그런 과거의 모습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라는 그런 초청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을 이미 녹여 놓으셨고 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보장해 놓으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한다면 백전백승의 승리 공식을 다시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2017년이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올 한 해를, 지난 한 해를 돌아보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 올 한 해 돌아보니까 좀 어떤 마음이 드나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참 아마 이미 수많은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하고 또 원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그렇게 된 일도 있지만 어떤 후회와 아쉬움들, 또 시련과 좌절들, 또 실패와 뒷걸음질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 그렇게 구해 보았지만 바라던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일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일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또 평가할 때 성공이냐 실패냐 사실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렇게 잘 됐느냐 못 됐느냐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됐으면 성공했고 또 마음대로 되지 않았으면 실패한 건가요? 그렇게 하면 진짜 실패예요. 우리 고3들은 지난 1년이 아니라 사실 인생 전체, 지금까지 살았던 19년의 인생 전체를 수능과 대학 입학의 기준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얼마나 너무 씁쓸한 일 같아요. 수능 끝나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아마 여러분들 인생에서 지금 가장 씁쓸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합격한 사람들은 좀 한시로 나왔겠지만 근데 정말 그런 것으로 수능의 점수, 대학 입학으로 내 삶을 성공 혹은 실패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눠서 판단할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 고등부 한 해 동안 숫자가 풍족히 늘었으면 성공한 것이고 줄었으면 고등부 실패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이런 기준들로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삶을 평가하고 잘했다 못했다 아니면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말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이윤을 내야 하는 회사가 적자를 냈다면 그러면 성공 실패 그것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하면 성공한 시즌이라고 보기 어려운 건 그 정도는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정 점수 이상을 내야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분명히 그것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맞기는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삶 결국 이 삶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2017년 한 해를 살아간 것인데 그 삶은 우리가 이런 세상의 잣대들로 판단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우리의 삶은 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이런 기준들로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2017년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가? 말씀을 따라 살아갔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였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간 그런 한 해였는가?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했고 또 의시하고 신뢰하고 붙잡은 그런 삶을 내가 오래 살았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기준들로 올 한 해를 돌아보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어떤 삶의 승패를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비록 내 모습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이뤄놓은 것이 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언제나 주님을 붙잡으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기특하다고, 힘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것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그 순간이 아니었잖아요. 실패하고 넘어져서 실에 빠져있던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어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도 모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은 내가 내 자신에게 목사님에게 하고 싶은 말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또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지난 올 한 해 2017년을 조금씩 돌아보고 있는데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이었고 또 무슨 일이든지 정말 주님을 의지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정말 자신 있게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목사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고 하나님께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쉽지가 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늘 아쉬움이 남고 미안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바람은 그런데 실제로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 수 없겠지만 목사님의 가을은 이미 가을이 시작 때부터 혹독한 겨울이었거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이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뭔가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진을 다 빼가면서 정말 아등바등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 해가 지나려고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지쳐있고 피곤해져 있고 마음이 많이 무거워져 있고 쓰러져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쓰러져 있는 목사님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매 순간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자신에게 미안해하지 말자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좀 나에게 주신 이 꿈과 용기를 잊지 말자고 힘을 내자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자고 그렇게 매 순간 다짐을 하고 또 해봤지만 내 모습에는 내가 내 모습을 봤을 때는 어떤 미안함들, 안타까움들, 축 늘어진 어깨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니까 참 많이 힘이 든 거예요. 이 상황과 환경은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도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내 삶을 돌아본다면 비슷한 생각들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목사님도 내가 처한 현실을 보고 이 상황을 보면 어두컴컴할 수밖에 없겠구나. 밝은 미래가 안 보이고 소망이 안 보이고 의욕이 안 일어나서 그냥 이대로 쓰러져서 일어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 상황과 환경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수십 번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것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시리에 빠져있던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주셨듯이 먼저 다가와 주신 그 하나님은 실패를 거듭해서 다시 넘어지고 무너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시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비록 지난 2017년 돌아보니 너무 아쉽고 못한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눈에는 우리의 눈으로만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먼저 다가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미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그 하나님의 그 길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옆에 다가오셔서 따스하게 그 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앞길이 보이지 않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냥 넘어져 있고 싶은 마음도 가득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빛이 이 작은 삶의 길을 밝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내년을 기약하며 우리 마음을 다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처음부터 다시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시 시작이구나, 또 다시 0에서부터 시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어느 순간 지금까지 걸어온 수많은 발자국들이 보일 것이고요. 즐겁고 감사하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다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멋진 삶. 정말 지난 오는 발자국을 돌아보면서 이런 삶을 살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들을 새하려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다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할까요?